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면 가장 기대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물찾기 아닙니까? 보물을 찾기 시간에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막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물찾기가 인기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물을 좋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보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물질이고,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고,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능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인생의 삶은 하루라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아멘. 반대로 말한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사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라 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면 이 보물을 우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어서 절대로 파산하는 일도 손해보는 일도 없다고 하십니다. 시간, 물질,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를 이해하는 일이 왜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니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주님께 드려야 될 부분은 주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십시오. 이것은 주일 성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꼭 주일 성수는 하셔야지만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슨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주일마저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이나 마음에 가책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일 예배마저도 그 주일 예배마저도 마음대로 범하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바쁘고 분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해서 힘들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주일 예배만은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창조 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삶을 살기 이전부터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날은 구별하여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주일의 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중직자이면서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 여러분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 알리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에 안 나오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전화해서 왜 못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빠지게 되면 주일을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면 교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으로 예배가 중계가 되니까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교회에서 지내면서 해야지만 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지만 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놓치지 말고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 우리의 그 생명의 말씀의 생수를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에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마쳐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오후 예배를 드릴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뭘 해야지만 될까? 할 일이 없고 예배 시간 기다리려면 지루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친한 사람들보다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 나온 가족들, 소외된 성도가 아무도 없이 서로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그런 친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는 것, 이것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식사를 합니까? 그 식사를 하는 것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믿음으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을 성수하는데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면서 교회를 살피십시오. 교회가 내 집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살피십시오.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피십시오. 큰일들은 우리 관리집사님들이 관리집사님이 하시겠지만, 여러분, 내 손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좀 보면서 조금만 수고하십시오. 교회가 정돈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또 내가 홀로 있는 한가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한적한 곳에 앉아서 이 사랑하는 장안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적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이 피의 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장안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전도되기를 원하면서 부흥하기를 하면서 한쪽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일의 시간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받는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고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친교의 은혜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물질을 보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물질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보물입니다.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떡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주님을 위한 하늘에 쌓아두어야지만 되는 보물입니다. 요즘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구약의 유산이다.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소견일 뿐입니다. 또한 11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거짓 가르침일 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따라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결과일 뿐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데 모세에게 신명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갈까? 가나안 땅에 갈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만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토지에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11조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유튜브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몇십만의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봤겠죠. 그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11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11조는 의무가 아니고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의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댓글이 달리는데 진정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야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요한 율법의 정의와 긍휼은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조도 드리고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둘 지켜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신의 형편과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11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성도의 의무이면서 두 번째는 11조는 교회의 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적으로 성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의 일만 감당을 했습니다. 11지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산의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들이 일하지 않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 여기에 필요한 재정이 11조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11조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1조를 모두 해야지만 된다, 지금 당장 해야지만 된다,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가 성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11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11조를 드리는 헌신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11조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야지만 되는 그런 구별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니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1조는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시해버리라 될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말라기에만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1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1년 동안 11조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 절만 11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우리의 보물인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1월 통해서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보물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직분 감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보물들입니다. 능력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기술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일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입니다. 단지 크고 금,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그런 것만이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기술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보물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재능 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직분 감당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게 주신 지식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며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직분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 집사님, 은퇴 권사님, 원로 장로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까? 그것은 이 영적인 신비를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직분 감당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일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직분 감당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물질만 감사헌금이 아니라 직분을 드리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은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품이 선해야 되며 착해야 되며 감당하는 태도는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신실하고 진실해야 하면 됩니다. 직분자는 악하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주님의 책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하게 충성해서도 안 됩니다. 악하게 충성하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좀 쉬어야지만 됩니다. 착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지만 됩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교회가 부흥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크기만큼 교회는 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님께 드려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고 물질이고 또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물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을 다 대부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의 시간은, 일부의 물질은, 일부의 능력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